주시옵소서. 선교헌금으로 드리는 이 헌금은 선교사님들께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드린 디딤돌 헌금은 하나님 정말 미래 세대가 이 귀한 헌금을 통하여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쌓아 올리는 1,000번째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또 기도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예배로 회복하게 하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며 사업도 주님께서 경영하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풍성하게 참차고 넘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나온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하사 형통함의 은혜가 날마다 삶 속에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쉬는 날인데 평안하게 잘 쉬셨나요?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들어맞을 때 그때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게 되면 당하고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분명히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일이 또 잘 풀려야 되고 그리고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진행하는 일 전에 했던 일이 정말 잘 됐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겪게 되는 어려움, 실패는 예상했던 것보다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었는데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고 정복이 또 불가능해 보였었던 그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기 때문에 정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6장 이후에 7장 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라는 이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아이성 전투에 임하는 이스라엘의 태도에도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도 했습니다. 아간도 문제였지만 전쟁을 앞두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여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였습니다. 여리고에서 큰 전투에서 승리했던 그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만하게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들의 힘으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절대로 아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를 해결하지 않았던 그 상태에서 아이성 전투에 임했던 이스라엘은 당연히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그 원인을 몰라서 패배한 이후에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패배한 그 원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일이 어찌된 영문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 패배에 대한 여호수아의 그 탄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 자신과 이스라엘의 잘못을 모르고 엎드려서 원망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왜 엎드려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명령하시면서 실패의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실패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에 누군가 손을 대어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패배의 원인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명하십니다. 결국 이들이 패배한 이유는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이 저지른 범죄의 책임을 온 이스라엘에게 물으셨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일종의 공동연대의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회가 잘못을 했다, 어떠한 목회자가 잘못을 했다, 또는 어떠한 성도가 잘못을 했다라고 했을 때 세상의 교회 전체에 대해서 같이 똑같이 나쁘게 말하고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께 또 먼저 기도하지 않은 것도 있었고 교만함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본문을 보게 되면 표면적으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에 누군가가 손을 대어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그 물건을 훔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부정한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절망한 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지금 더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이니 빨리 너는 일어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하면서 그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전리품이 바쳐졌는데 이것을 훔쳐가서 하나님이 화나셨다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이 언약을 이스라엘이 어긴 것, 언약을 파괴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이 말씀은 온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고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전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는 이 문장은 신명기 말씀에서 또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13장 말씀과 신명기 17장 말씀에서는 이러한 죄를 저지른 그러한 사람들은 공정하게 재판을 한 다음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을 죽이는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죄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룩하고 깨끗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한 사람이 언약을 파기하는 그 죄를 지었으나 공동체 전체의 잘못으로 보시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사람에 따라 악한의 잘못은 그렇게 심각한 범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약속, 언약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진멸시켜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그 물건을 사람이 도둑질해 간 것이죠. 이 말씀은 아간이 두 가지의 죄를 저질렀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거룩한 것을 소유하여서 그것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간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것을 훔쳤을 때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아간이 조금 더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할 수 있었다 한다면, 내가 이러한 일을 저지르면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훔치지 않았겠죠. 하지만 아간은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전체에게 패배와 큰 충격을 겪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 같이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돌아섰나니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을 훔침으로 인하여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진멸되어야 할 것들을 진멸하지 못하면 반대로 이스라엘이 진멸될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그 이유가 바로 이 죄로 인한 것임을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으며,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들어왔고 앞으로 정복해 가야 하는 땅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금 전 그들이 아이성 전투를 겪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크고 작은 전투에서 앞으로도 승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기 시게 한 그 물건을 빨리 없애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는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빨리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된 그 화근인 죄를 공동체에서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즉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거룩함을 상실한 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시급하고 급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앞으로의 전진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3,000명 중 36명이 죽은 뒤에 혼비백산하여 도망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13절 말씀에서도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10절 말씀에 이어서 또 일어나라는 명령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신속하게 행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또 역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게 하는 의식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아멘. 성결하게 하는 의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물로 몸을 씻고 또 옷을 빠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방법이었던 것이죠. 이들이 거룩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또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셔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게 성결하게 자신들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죄를 범해서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인데 그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패배한 그 이스라엘에게 총체적인 전술 장비나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여서 다음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상실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결하게 할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수많은 전투를 치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게는 절망만 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전쟁은 결코 승리할 수도 없고 그들의 민족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마 패배할 줄 몰랐을 겁니다. 그들은 아이성이 여리고성보다 작아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함과 더불어 이스라엘 중 한 사람이 거룩함을 상실하는 죄를 범한 것을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에서 함께하지 않으셨고 결국 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수아처럼 예기치 않은 일이 나에게 벌어지게 되었을 때 오랫동안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계기로 나 자신 그리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잘못한 것은 없는지, 또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패배하게 하신 것으로 공동체 전체에게 그 죄의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를 통해 공동체 전체를 돌아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한 번 다시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교회나 가정 등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원래는 거룩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또 알지도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택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증거로 의롭다 여기시면서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거룩함을 우리가 그렇다면 늘 유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그 사명을 받은 우리는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나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또 기도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두고 가정의 거룩함 또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이 늘 주님 안에서 한결같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 택하신 자녀가 속하여 있는 그 가정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돌아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 귀한 모든 가정들 위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주님이 세워가시는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 전투 패배의 이유를 전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누구의 범죄 때문인지도 밝혀내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개인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통하여서 상실한 그 거룩함을 회복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죄 지은 자를 드러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 뽑아서 범인을 밝혀내라고 지시하십니다. 여기서 뽑아서 밝혀내라는 것은 제비를 뽑아서 밝혀내는 것인데, 지파와 족속이나 가족 등 점점점 범위가 좁혀져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뽑힌 자와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까지 불사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14절의 원문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여호와께서 취하시는 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취하실 것인지 그렇게 밝히진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의 정황과 또 성경적인 정황을 고려해 봤을 때 제비뽑기를 통하여 죄인을 색출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한 판결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의사표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직접 지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절차를 주관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러나게 되는 사람은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과 물건들이 함께 불태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떠한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대면 이스라엘이 바쳐진다라는 거죠. 즉 다 태워서 없애야 할 것을 그들이 가져가게 된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 지은 자는 이스라엘은 분명히 잡아서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확실하게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작게 보면 나에게만 한정된 개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등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이것을 어기게 되면 결국에는 그 대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고 신중하게 행동하지만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보다 자기의 욕심과 고집을 앞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신앙의 공동체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역시 거룩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불태워야 할 것,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주셨죠. 귀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누리게 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부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단 역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거룩하게 된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지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에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게 하실 때 아플 수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온전히 나와 더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날마다 거룩한 삶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잃지 않고 우리가 속한 이 귀한 공동체들을 말씀과 기도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그런 안일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늘 민감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